여러분들의 최애 음식은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다 보면 또 영혼을 치유하는 음식도 있어요. 추억의 음식이라고 또 하죠. 그 추억의 음식 하나만으로도 아픈 마음들이 치료되거나 또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딸이 가끔 엄마 김밥을 먹고 싶다. 그리고 이제 와요. 그러면 그냥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도 그냥 엄마 손맛인 거예요. 그러면 혼자 떨어져서 살다가 그 추억의 엄마의 김밥을 먹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제 먹고 또 음식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이게 이해가 갑니다. 먹는 것으로 푼다는 것이. 저는 그동안은 잘 몰랐었는데 스트레스도 먹는 것으로 푼다.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특별히 이 다윗의 시에서 있어서는요, 유독 맛에 관한 표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것이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 좀 그런데 이러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달고 자꾸 먹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이 맛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는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 이것은 잔치 음식의 정수입니다. 최고 음식입니다. 아무 때나 못 먹는 거예요. 이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제일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그 음식 먹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그런 음식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여러분 소망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지금 최고의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같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63편의 그 타이틀 제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면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 광야에 있을까요? 쫓겨난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유다 광야로 쫓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쫓겨난 상황은 이렇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느 곳입니까? 지금 유대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물을 찾되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필요하지만 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줄인 배를 채우고자 하되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만나가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 만나는 이미 다 끝쳐졌어요.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매일 내렸던 그 만나는 이제 끊어졌어요. 그 어느 것도 지금 마실 것이나 또 먹을 것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혼의 요구가 더 많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요구가 더 많을까요?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당연할 것입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목마르겠죠. 물이 없어서 마시질 못할 것입니다. 원활하게 음식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려고 준비해 갖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쫓겨 나온 것이에요. 뭘 챙겨 갖고 나왔겠습니까?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나중에 그 안타까이 여겨 이 바르실레가 뭐 그냥 먹을 것을 죄다 갖다 주었던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성을 보게 되면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육신의 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치이죠. 뭐 잠자리는 편하겠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겠죠. 언제 그 광야까지 그 압살롬이 쫓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쫓아오려면 얼마든지 쫓아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하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쫓아가서 전부 다 죽이려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못 쫓아가는 것은 광야잖아요. 그 지형을 여러분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숨어 있으면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노출이 안 되려고 숨어서 지내려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마실 물과 먹을 물이 또 부족하겠고 잠자리는 더욱더 불편할 테고 끼니 걱정은 더욱더 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모든 불편한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1절 후반절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할 뿐만이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그러나 당장 육신의 요구가 필요한 그 상황에서 그 육신이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육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거 굉장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영혼은 물론이고 육체마저도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육체의 요구가 많을 법한 그 육체도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육신의 필요가 더 절실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는요 그렇게 선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바 선한 것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안락을 추구하고 게다가 살기가 편해지면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육신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 그건 악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육신이 원하는 것,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열려져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했던 일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요구는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거밖에 없어요. 산상수훈 6장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말씀도 역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육체는요,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향하여 있다고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요, 늘 먹는 것을 낭망하고 있고 마실 것을 낭망하고 있고 또 입을 것을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그가 했던 것이 나의 영혼도 주를 갈망하지만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하나이다. 끊임없이 몰려드는 내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다 끊어내고 내 영혼도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육체의 소욕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에 생명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이고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빨리 낫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지, 그것보다도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갖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의 육체도 영혼뿐만이 아니라 주를 앙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식이에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을 앙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식이 왜 중요합니까? 육체로 주를 앙모하는 것이에요. 먹고자 하는 욕구, 이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조그만 아이들도, 갓 태어난 아기들도 가장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먹고자 하는 욕구예요. 우유를 먹고자 하는 욕구, 분유를 먹고자 하는 욕구. 조금만 그 시간이 늦으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보채고 오는지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예요. 이것을 포기하고 기도한다, 그것은 그 생명이 주를 앙모하는 것이고 그 육체가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맞바꾸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금식이. 그것을 포기하고 금식 기도하는 것은 육체에 또 주를 앙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해야 될 이것도 종교적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일침을 가한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금식은 한다고는 하지만 이 육신이 주를 앙모하는 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진정 기뻐하는 금식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한다고는 하지만 그가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사야 5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중에도 그냥 오락을 구하는 거예요. 열심히 게임하고 금식할 땐 금식하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금식하면서
금식해 가면서까지도, 아니 요즘은 먹는 것을 잊어가면서까지도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몇 날 며칠 3일 동안 그냥 게임하는 데 빠져가지고 애가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갓난아기 직접 그래서 죽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육신의 소욕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의 모습은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육신의 모든 소욕을 다 내려놓고 하는 금식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배제된 금식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로다. 내가 배부를 때에 나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육신의 소욕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할 때에, 또 그 육신이 하나님을 앙모하는 방식으로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유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육신으로 주를 앙모한다. 첫 번째는 금식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 육체로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 욕정을 잠궈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아파봐야 제정신 차리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겨봐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한 번씩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학습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은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 육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것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것이 너에게 최고야. 이 육체가 딱 제어가 되니까 그는 어떤 상태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편안함을 여러분 한번 맛보게 된다면 끝없는 나락에 빠지게 될 것이고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그 죄 가운데 끊임없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얽매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얽매이면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요, 당장 배고파서 그의 장자권, 이거 영적인 축복권이에요. 그의 영적인 축복의 기반입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갈 동안에 평생을 책임질 삶의 기반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홀랑 팔아버리잖아요. 육신의 소욕에 얽매이면 에서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뒤로 하고 기도하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 어쩌면 이것은 육신으로도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육신의 소욕보다 낫고, 그래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몸뚱이 빵 쪼가리 하나 먹고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광야에 쫓겨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뭔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해서 또 사냥감을 잡아서 불을 필 수도 없어요. 불을 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알아보잖아요. 아, 저기 숨었구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대로 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도 정해놨어요. 광야에서 아무 데서나 짐승 잡지 말아라.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런 광야 속에서 근근히 먹을 거나 찾아다니고 생명을 유지하기보다는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한 것은 내 육신의 소욕이나 생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 내 육신의 소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지금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적인 생명보다 하나님과 은혜로운 교제가 지금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5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되. 지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도다 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지금 살면 뭐합니까? 광야에 쫓겨다녀서 살면 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못 삽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도 보냅니다. 탄식의 소리도 있습니다. 짜증도 날 것이고요. 사는 게 왜 이 모양인지 당치 알 수가 없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속에서도 그래도 살 맛이 나요. 고통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래도 그 속에서도 살 맛이 나고 견뎌낼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욥과 같이 될 수밖에 없죠. 앞으로 봐도 하나님 없고, 뒤로 봐도 하나님 없고,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하나님 없고, 정말 당치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을 지경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 그것은 편안하게 음식 타령이나 하고 앉아있을 처지가 아닌 것이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이때 그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까지 다 죽여가면서 그 육체의 소욕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다 그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이르리니,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간식으로도 먹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식으로 드십시오. 하나님을 주식으로 드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과 맛이 우리에게는 제일 좋습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맛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소생케 할 축복의 맛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두고 나서야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괴로움 속에 있든지 육신으로 주를 낭망하며 여러분들의 영혼도 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맛, 은혜의 맛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